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날에 일어나는 세 가지. 그날에 일어나는 세 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서라고 하는 성경책을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가랴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낙심하게 된 사람들을 다시금 격려하고 다시금 은혜와 열정을 불어넣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전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2장부터는 그 내용이 갑자기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묵시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과 같은 열심과 거룩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았지만 쉽게 포로된 나라가 회복되지 않고 쉽게 옛날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 이 사람들이 다시금 옛날 범죄했던 다리로 돌아갔는데 돌아간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돌아갔다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 안 시켜서 돌아갔다 그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속 견디지 못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또 다른 환난과 고난과 포로됨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가 스가랴 후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 이후에 또 다른 나라들이 나타납니다.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포로기가 연장되는, 성전을 지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또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과 회복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을 받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 속에 그 이야기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동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첫 번째 모티브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넘어가서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또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최후 심판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12장, 13장, 14장 즉 인류의 마지막 때 큰 환난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스가랴서 14장은 드디어 그 마지막 때, 제일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시작할 때 하고 난 다음에 이 단어를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 말이니 그래 놓고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몇 번이나 나오느냐면 총 5번 나옵니다. 1절에도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4절에도 그날에, 6절에도 그날에, 8절에도 그날에, 9절에도 그날에가 나옵니다. 물론 7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고 하는 그 표현까지 서면 총 6번이라고 하는 그날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날이 바로 최후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 재림하셔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그날에 일어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날이 최후 심판날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재림날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설명해 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그게 몇 절이냐 하면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구약이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는데 신약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천하에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 모든 왕이 되어서 재림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천하 모든 만국이 그 앞에 발 아래 무릎을 꿇을 것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홀로 한 분이시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인 유일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최후 심판날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주님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나는 그날에 좀 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좀 더 세분해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그날에 일어나는 이 일은 먼 훗날의 이야기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에, 시대의 역사에 이 날은 작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날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현 시대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가 빵 나타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돌면서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눈을 열어보면 똑같은 패러다임의 반복 속에 그 패러다임이 커져 가다가 직선 구조로 가는 거예요. 낯선 구조로 가면서도 직선 구조로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졌으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올라오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갑자기 나타나는 일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서서히 내려갈 때도 사실은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회복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급격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일도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내가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내가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아서 결정적인 문을 열었다고 한다면 그 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고 성장해야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일어날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큰 이야기가 그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규모는 작지만 성격은 좀 더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최후 심판날에 일어날 놀라운 이야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해야만이 그날에 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삶은 전혀 상관없다 갑자기 뻥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일어날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에 일어나는 이야기,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감람산이 갈라지리라. 감람산이 갈라지리라. 자,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셔서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한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계시록에 의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인데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게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남아있는 숨죽이고 겨우 목숨 부지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그래도 주님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고자 없애버리고자 수많은 악한 이들이 군대를 끌고 나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믿는 자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전쟁, 그걸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역전시키고 반전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역전에 대한 이야기를 2절에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이 군사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자들을 진멸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환란이 왔습니다. 환란이 와서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백성들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놀라운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뭐하게 한다고요? 끊어지지 않게 한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의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면 교회가 재편될 것입니다. 무너지는 교회, 사라지는 교회 있지만 그래도 뭐 하는 교회는 있다고요? 남는 교회는 있는 거예요.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남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자들이 기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교회가 되었고 왜 우리를 남겨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이유를 깨닫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의 여호와의 날에 우리 주님은 그동안에는 역사 속에서 뒤에서 섭리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재림나팔 호령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친히 역사의 현장에 개입하십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가사 역사 속으로 인류의 공간 속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와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말이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납할 때 천군 천사 이끌고 역사 속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그날의 첫 번째 현상, 그날에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재림주로 오셨는데 어디에 섰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만화 같은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속에 상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읽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그 주님이 감람산에 섰더니 감람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감람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산, 감람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감람산에 딱 섰는데 문제는 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산이 한가운데가 쩍 갈라져서 동서로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후 심판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감람산이 두 쪽으로 쩍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산이 갈라졌으면 산 갈라진 사이로 뭐가 났을까요? 길이 났다라는 거예요. 길이. 골짜기가 났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5절에서도 제가 말한 대로 설명을 해요. 자,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산이 갈라진 골짜기, 그 골짜기로 난 길을 통과하여 가는 자는 산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 그 길을 통과한 자, 거룩한 길 다니리 그 길을 다닌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면 주와 함께 있는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견디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전부 있어도 마지막 날에 가만히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감람산이 갈라지는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저 감람산을 주의 성경학자들이 갈라진 이야기를 해석하기를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을 의미한다. 무덤이 땅이 갈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토해낸 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저 감람산에 하나님의 발이 섰더니 감람산이 두 쪽으로 갈라진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의미한다. 그 육신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달리심으로 찢기고 상한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 즉 구원과 부활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중요한 골짜기가 생긴다.
중요한 건 그게 부활의 길이든 구원의 길이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길을 뭐 해야 된다고요?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물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디서 옵니까? 그랬더니 큰 환란에서 통과해서 오는 사람들인데, 그 큰 환란이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그 환란을 통과해서 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었대요. 근데 그 흰 옷이 어떤 옷이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피에 씻으면 벌겋게 되어야 되는데 피에 씻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희게 되었다.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그 고난과 환난 속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억울하면서도, 힘이 들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지나간 골짜기, 감람산에 난 그 골짜기를 지나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까 5절에 보면 거룩한 자들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고 얼마나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7년 대환란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골짜기 통과하면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길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때로는 대로가 아니고 골짜기일지라도 그 골짜기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골짜기를 통과하시고 은혜의 골짜기를 통과하셔서 그 열려진 구원의 골짜기 끝에 우리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나를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칭호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수가 솟아나리라. 생수가 솟아나리라. 첫 번째로는 감난산이 갈라집니다. 이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구원의 문은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통과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통과한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수를 먹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성경의 생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 성령과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차오르는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도 마지막 때의 이야기인데,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감난산이 갈라진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생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생수를 먹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는, 은혜가 차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은혜가 차 있는 사람은 골짜기 통과해도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은혜가 있는 곳에 가요. 물을 찾아간다니까요. 근데 그날에 생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면 7년 대환란은 교회 갈 수가 없고 예배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수를 찾아가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세상으로 가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욱더 어디로 찾아가는 거예요? 생수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데 솟아난 생수가 만국을 솟원케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생명강에 수많은 나무들이 생명수가 자라고 그 물 붓고 자라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놀라운 그 물이 절반은 어디로 가요? 동해로. 절반은 어디로 가요? 서해로 갑니다. 여러분, 동해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물이 동해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요단강을 가서 사해에 갑니다. 사해는 무슨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죽음의 바다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 최후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전부 말씀으로 솟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절반은 어디로 가요? 서해로 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니 신약 성경에서 서해는 큰 바다 대해라고 표현합니다. 그 대해가 어디예요? 지중해를 얘기해요. 지중해라고 하는 저 대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세계 만국의 이방인들에게 저 생수가 흘러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수가 흘러가서 여러분 겨울에는 얼어붙는 게 아니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뭐 하리라? 그리하리라. 그럼 그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솟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만국을 솟성케 하고 만국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말씀이 예배가 다시금 살아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까 감람산이 열려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통과의 이야기 속에도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놀라운 신앙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더욱 영적으로 신앙적인 일들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한 사람이 그 길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 아름다운 예배, 더 강력한 예배, 더 힘있는 말씀, 더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생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다시금 놀라운 일을 펼친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휴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중에서 이루어진 천년 왕국 속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곳에서 놀라운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가 사실은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난 예배와 어우러진 천년 왕국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가 솟아나도 그 생수를 찾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길을 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골짜기를 내셔서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위기를 잠깐 넘겼다고 그 골짜기에 통과했다고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가 공급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리라.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리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여러분 이 스가랴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계시록에 연계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일어날 이야기, 옛날에 일어났던 이야기,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전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나에게는 어떤 말씀이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환란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이야기가 사실은 이 이야기의 핵심인데 그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내시는 분이냐 하면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이 갈라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붙들고 길이 열리기를 오래 참고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 인내하고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가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안도로도 있고 산지길도 있고 왕의 대로도 있는데 전혀 그 길과 다른 엉뚱한 길로 구름기둥 불기둥 앞세워서 가잖아요. 갔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 사우디아라비아 어느 어촌 하나에 탁 도착했는데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어촌에 도착해요. 근데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어요. 앞으로는 바다요, 뒤로는 바로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광야의 길, 인생의 길 만만치 않아, 쉽지 않아. 그래도 너희들은 세상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환경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눈물이 나고 신음소리가 나고 입술을 깨물어야 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길을 내신다고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분이야.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야.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통하여 앞으로 광야의 길 갈 때 어떤 어려움 만날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푸신 퍼포먼스가 홍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 뭘 만드신 분이에요?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의 모티브가 이미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있단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환란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구원의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임하신다니까요. 임하셔서 감난산을 두 개로 탁 쪼개가지고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통과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돼요. 이 작은 경험을 만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저 먼 날 우리가 그때까지 살는지 안 살는지 모르겠지만 그날에도 하나님이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둔다 할지라도 남은 자는 그 믿음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열리기를? 구원의 길을 열리기를. 구원의 길을 열리기를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말씀으로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그 길 통과하고 난 이후에도 생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 해결했다고 그냥 허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말씀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더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귀라고 하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이 여러분이 잘 안 되겠지만 성하와 성기라고 하는 영광스럽게 해주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여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복을 받고도 비극을 경험하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번 길이 열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더 큰 생수를 사모하고 더 큰 예루살렘을 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 물을 마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시냐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근데 이게 갭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한번 구원받고 한번 은혜 경험하고 나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잘 견디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실 건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아라바는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막.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땅은 사막처럼 뭐하게 만드느냐? 평평하게 만들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저 게바는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비롯한 골란 고원 쪽에 바산 골란 쪽에 있는 그 모든 도시를 뭐라고 하냐? 게바라고 불러요. 예루살렘 제일 남쪽 어디까지? 림몬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평평하게 만드는데 아라바 같이 사막처럼 황폐하게 딱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높이 띄우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높이 올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높이 들려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지각 변동, 지진이라고 하는 지각 변동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먼 훗날 최후 심판날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원의 길을 기다렸던, 그래서 그 구원을 체험했던 사람이 교만하여 그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했다, 내 힘으로 했다 우기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뭐 하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높이 올렸는데 그 예루살렘의 경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사방의 문, 예루살렘 높이 올려진 사방의 문을 설명하는 것이, 자,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 성 모퉁이 문 또는 하나넬 망대, 이건 예루살렘 성을 네모라고 생각하면 그 네모의 경계를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뭘 띄워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띄워놓은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뭐예요? 천년 왕국인 거예요, 여러분.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거겠지만 스가랴서의 계시록과 닿아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시대의 묵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먼 날 우리 주님 오실 때 이야기지만 이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과하여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더욱 주님 의지하고 더 은혜 사모하고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사명을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다 보기에 영광스럽게 해주는, 높이 올려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그 놀라운 일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높이 올려진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삶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평안의 성 샬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성이 진짜 이루어진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영생이 이루어진다. 그 가운데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저주가 없다. 계시록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 가지가 없는데 저주가 없고요. 하나는 뭐가 없냐? 밤이 없고요. 하나는 또 뭐가 없다고요? 등불과 햇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계시록에 3, 4절, 5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빛이 없으면 누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빛이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없어도 빛된 영광 가운데 사는데 그 빛된 영광, 밝음의 특징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이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이나 또는 직장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 목사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 어떤 교회들은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힘이 들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뭐 우리 교회도 없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도 정말로 안 되는 업종 가운데, 힘든 업종 가운데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람산을 갈라주셔서 구원의 골짜기를 내어주시고 그 골짜기 통과한 이후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생수를 먹고 다시금 은혜에 가득 찬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더욱 높여주셔서 평안이 가득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고 먼 훗날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그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삶 속에 우리도 그 골짜기 통과하고 그 생수를 먹고 예루살렘에서 높이 들림받아 평안히 살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날에 일어나는 세 가지. 그날에 일어나는 세 가지. 감람산이 갈라지리라. 감람산이 갈라지리라. 생수가 솟아나리라. 생수가 솟아나리라.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리라.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리라.